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또 검은 것 하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24 다 같이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성이 번성했던 성이 그 성이 그 무너졌다고 하면 그 성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한 겁니다. 요즘 저 중동에서 계속 그 이스라엘과 또 헤즈볼라가 그 포탄을 그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제 피폐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만은 그런 그 참담한 모습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집이 그 마을 그 도시가 멀쩡했을 때 그때는 얼마나 생기가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살고 왔다 갔다 하고 또 공부도 하고 뭐 또 병원에 가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놀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을 텐데 그런 성에 포탄이 떨어지면서 이제 거할 수 없는 다 피신을 해야 하는 또 머무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지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특별히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제 성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20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성은 그야말로 아주 번성했고 또 힘이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이제 그러지만은 그 성 안에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아니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어떤 그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을 쌓는 거예요. 자, 이런 이 바벨론 성에서 다시 얘기해서 인간들이 주인이 돼서 살아갈 때에 믿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냥 두지 않아요. 여기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나오는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 다 핍박을 받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면 21절에 보면은 21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그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여기서 힘센 천사는 누구일까요? 권세가 있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맷돌을 던집니다. 던지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예, 큰 맷돌을 바다에 던졌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큰 맷돌을 던졌을 때에 바다에 던졌는데 그게 그냥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바다에 던져져서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큰 성 바벨론이 그 큰 성, 작은 성도 아니에요. 그냥 조그만 마을 몇 명 사는 또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성이 아니에요.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질 거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앞에서 말씀을 보았잖아요. 이 바벨론 성이 무너졌도다. 또 화가 임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바벨론과 같은 이 큰 성이 맷돌이 던져진 것처럼 던져져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같아도 만일에 우리가 살다가 지옥에 던져지면 보일까요? 그냥 끝난 인생이에요. 큰 맷돌을 던져서 바다에 던져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지옥에 들어가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다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또 건지러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바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할지라도 비참하게 결코 보이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 성도로서 사도들로서 선지자들로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그게 그 생활이 전부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지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이제 뒤에서도 나옵니다. 다 아시고 다 보시고 또 그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함께 하시고 또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는 그런 놀라운 손길이 함께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우리 믿는 자들 그렇게 지켜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반면에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할지라도 바다에 던지면 보이지 않아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부터 보면은 여기에 그야말로 풍악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한번 봅니다. 시작. 또 검은 것 하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예, 여기에 보면 검은 것 하는 자, 풍요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의 소리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악기들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바로 이러한 그야말로 던져지게 되면 예수님의 소리를 낼래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할래야 찬양할래야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한다.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얼마나 불행해. 자, 그 다음에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세공업자가 그야말로 세공의 일을 해서
금가락지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장식을 할 수 있는데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맷돌 소리가 곡식을 갈 때에 그 맷돌을 돌리잖아요. 곡식을 이제 갈아서 이제 식량으로 먹어야 되는데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읍에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굶주리고 있다는 거죠. 자, 23절 시작.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 보면 결코 다시는 앞으로는 그리고 전혀 볼래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들려야 될 소리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성읍이 살만한 성읍이고 그래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시작.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그렇습니다. 땅의 왕족들인데 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경영하고 또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돈을 다 쥐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점을 치는 거예요. 복술, 점을 치는 거예요.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그러니까 점을 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내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갈지 그리고 내 사업은 어떻게 하면 더 잘 될지 이걸 찾는 거예요. 이걸 그 관심 있고 그걸 이제 묻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될 사람들이 엉뚱하게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로 넘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 성이 그렇게 크고 번성하고 그래서 대단해 보이고 그리고 여기 가면 인생의 행복이 있고 이것이 나의 전부다 나의 삶의 목표다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건 큰 불행입니다. 그건 큰 불행이에요. 바로 그 큰 성 바벨론이 맷돌이 던져지는 것처럼 바다에 던져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이 바벨론에 둬야 됩니까? 결코 바벨론에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러니까 핍박을 받았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고 고백하는 가운데서 그야말로 죽임을 당했는데 그 피가 성 중에서 발견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성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리고 우습게 여기는 그리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것을 내쳐버리는 그런 성이 바벨론 성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니다. 또 예수 믿어봐야 너희들은 이렇게 된다 하면서 그야말로 피를 흘리게 했지만 그걸 다 보고 계신 거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일들 속에 주관자예요. 혹시 순교를 당할지라도 그 순교의 그 영혼은 결코 헛된 그 삶을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나도 소중한, 너무나도 빛나는, 너무나도 복된, 그리고 영원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피를 흘린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아무리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우습게 여기고 너희들 없어도 얼마든지 돌아간다,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성을 바다에 큰 맷돌을 바다에 던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듯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할지라도 무너졌도다, 화가 미치리로다 할 때에 그대로 무너지고 맷돌처럼 던져져서 보이지 않는 그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모든 이 세상의 삶의 주관자는 이 세상의 왕이나 권세 가진 자, 또 돈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큰 성이 아무리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집 밟고 믿는 자들을, 또 복음 전하는 자들, 성도들을, 또 선자들을 그 피를 흘리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큰 성 바벨론이라고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는데 자꾸 큰 성 바벨론이 우리의 목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가면 또 그렇게 살면 우리 인생은 행복할 줄 알아요. 이게 우리의 그 죄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큰 성 바벨론이 나의 영원한 터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영원한 그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감을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421장